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 저는 늘 그렇으면 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교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냥 아홉은 어디 있냐가 아니에요. 그 아홉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아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병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아홉을 찾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 가지를 했다가 결국은 바꿨어요. 어제 저녁에도 강력하게 이 말씀이 이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아홉인데 아홉을 찾고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이러잖아요.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다른 사역을 못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했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새벽 동예배로 몸부림쳤고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로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보자. 그럴 때마다 주님이 자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아홉 중에 누구는 어디 있어? 누구는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괜찮아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너 아직도 그래? 이런다고 하면은요 어쩌면 누가 보면 17장에 주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다 그냥 목적지가 지금 어디예요? 에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잠깐 머무는데 그 머무는 사이에 어떤 자기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오늘은 본문 그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자기 딸이 아프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요. 이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병 환자는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와 똑같죠. 아무리 가족 보고 싶어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면은 격리시키고 확진자 아니어도 면회도 사절되고 이랬던 것처럼 이들은요 이 나병이 발병되면은 가족이나 고향이나 어디 떠나서요 그들이 격리되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서요 만약에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들은 모여 있다가 부정하다 자기들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들은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멀리 서서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얘들이 마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일단 멀리 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죠. 왜 자꾸 비교해 보냐면 이들은 멀리.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라고 늘 고백해요. 근데 이들은요 멀리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를 붙잡아요.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기도 중에 할 말 없으면 이 기도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몇 마디 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집니다. 일단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뭐 짜고 짜고 했는데 1분도 안 가요. 할 말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엄마는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사모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아이들이 뭐 하려면 다 준비되고 이럴 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기도 제목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잘 못 키웠어요. 뒷발에는 제대로 못했고 또 뭐가 서툴러요. 군대를 가는데 운동화끈을 못 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는데 운동화끈 못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우리 아들은 운동화끈을 잘 못 묶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보면 운동화끈이 풀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묶긴 묶었대. 근데 어떻게 묶으면 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갈 때 뭐 취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회사를 이렇게 이제 그것도 뭐 전공이 아닌데 친구가 말하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력서를 내라고 해갖고 뭐 하는데도 뭐로 컴퓨터로 시험도 보고 뭐 또 보냈는데 그것이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보냈다는데 그쪽에는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두 번 이상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1차 합격시켜줬으니까 2차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이제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지도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로죠.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써주세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 저도 지금 기도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막 지금 가장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 다니엘 기도를 더 아마 저는 날마다 거의 눈물이 그냥 많이 날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제 속에는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들은 대부분 그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아도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는 약한 존재,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뭐 없이 멋진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 상처 안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겪지 못할 아픔을 겪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있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어쩌면 이 다니엘 기도회 이때예요. 제 마음속에도 부어주시는 마음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 그래서 이 간절하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막 사람을 막 그냥 달달 볶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안 볶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래서 벌써 2주가 지나가서 어젯밤에도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어디 갔니? 그 집사는 어디 있어? 끊임없이요. 오늘 본문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로 끝나면은요. 이들은요 10명은 다 돌아다니면서 평생토록 예수님 자랑하겠죠. 맞죠? 이게 감사이고 간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받았고 이걸만 말하는 사람으로 원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라고 말했어. 근데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얼마든지 그 9명은요 다니면서 삶 속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일명 간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어.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셨어? 내 가정 어떻게 해주셨어? 그래 여러분, 진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것에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5절부터예요. 병을 낳았다. 기적을 경험했어. 우리는 그거는 한순간이면 될 수 있어요. 순종 한 번 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 어떤 의미로. 어떤 기적과 그 경험은요, 한순간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가 능력 받는 건 한순간이야. 어느 날 저녁에 가서 철야기도 하거나 산기도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걸 휘두를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도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내 것이 되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응?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시간들 당연한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요, 끊임없이 제 속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9은 누구라고요? 다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는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나은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는 사함받은 자예요. 죄는요, 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구원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 계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중심 구절이 15절부터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아까는 멀리 서 있다겠어요. 근데 지금 고침받고 와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주님이 어떤 의미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주님과 거리가 멀리 있던 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여기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게. 그런데 이들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아니, 고쳐주고 가서 진단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나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판단을 제사장이 해주는 거거든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면은 나병에서 치유받았어. 그러면은 그는 격리가 해제되는 거였어요. 근데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간 것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영민이가 최고야. 아이고, 이쁜 거 다른 애들은 어디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실 때에 주님이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라 10사람도 다 고침받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그런 믿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안 해주면 실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나병 환자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로 결단 찬송을 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그렇지? 우리 모두 그 10명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회 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해 왔어요. 그러면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가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모인다 그러면 막 능력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론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이걸요.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죠? 그잖아요.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이제 저녁마다 숫자를 세봐요. 처음에는 한 4, 50명 모이더니 어떨 때는 막 이제 30명, 30명도 안 오고 막 이제 세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아, 이때 뭐 하고 있지? 아, 이러면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막 온 성도들이 뭐 목사님이야 막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이럴 때 너 뭐 하고 있지? 주님의 마음이 자꾸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 9은 어디 있어? 그 9이라고 하면 그 9 은혜 입은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이거죠. 주님의 마음이 편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키는 감사예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러 온 사람을 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 영적인 깊이가 잘 없을 때는 어떠냐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맞죠. 사업을 하면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요? 천만에요. 건강해서 죄 짓기 쉽지 아파도요. 그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인데, 여러분, 기본은 굉장히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이면서 감사는 신앙의 어떤 의미로 모두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얘기할 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러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오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했는데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4장 2절. 잘 짓지 않으면 골로새니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요. 감사. 감사는 은혜 입은 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한테 감사라는 단어보다 나는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는 마음 이게 나는 좋게 같아요. 뭐라고요? 사람한테는 고마워해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 굉장히 고마워해요. 오늘 설교를 들어주는 우리 영미를 비롯해서 소윤이, 소희 이 아이들도 고마워 이렇게 딱 앉아갖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주니까 목사님 말을 들어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혼자 여기다가 무슨 뭐 이런 종 놔두고 설교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나 우리 감사부터 왔다고 믿는 그 의식이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니아카를 밀고 왔는데 누가 조금 도와줬어. 그 고맙지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데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와 자기도 야 마지막에 반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는 그러면서 이랬어요. 모든 여성들은 남편을 저렇게 하나님 사람 만들 수 있다. 나는 생각. 형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믿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왜 하러 가냐면 결론이 감사하면 네가 조금 행복하게 살고 이런 차원은요 뭐 그건 부수적인 덤으로 주는 은혜들이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시작이 뭐냐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는 그렇게 고마워해요. 나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딱 뭐 권사님 하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는 마음. 시작.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 우리 권사님 차량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이요 사람에게만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사람에게만 고마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만약 이런다고 합시다. 교회가 막 어떤 일 하는데 막 교회가 사람에게만 고마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은근히 높여줘요. 높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해 아주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아주 무섭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기본 자세요, 인생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그 자세라는 거 알죠? 운동을 하면요 대부분 많은 경우를 폼이라고 그래요. 좋은 폼에서 좋은 구질이 나와요. 에? 그죠? 자, 볼링을 한다, 테니스를 한다.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어제 선교사님이 그 형님이 가르쳐주는 당구도 가르쳐줬다겠나요? 예, 그죠? 당구도 가르쳐주고 술도 가르쳐주고 담배도 가르쳐주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근데 그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가볍게 여겨요.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할 때도 맨 처음에 코치에게 가가지고 먼저 뭐 공을 막 때리라 공부터 치는 게 아니에요. 탁 라켓을 딱 들고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라켓도 안 잡으더라도 손으로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뭐 이렇게 없이 싹 이렇게 막 하루 이틀 영 재미가 없어. 뭐 하고 싶어? 빨리 공을 때리고 싶어. 막 남들 보니까 팍 때리고 막 신나잖아요. 막 때리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운동장 옆에 떠 있더니 고무줄로 공 묶어놓고 한번 터보래 말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은 빨리 쳐요. 왜냐면, 막 벽치기 하면서 혼자 막 공을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때려보잖아요. 막 스매싱도 해보고 막 때려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나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 되니까. 뭐가 잘 돼서? 기본기가 딱, 우리 교회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모든 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요, 더 이상 못해요. 기본이 탄탄하면요, 응용도 나오고요,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그 말이 뭐냐면은, 신앙의 기본, 인생의 기본이 안 되면, 그것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에서도 무너지고 인생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은 다니면서 자기가 낳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게 감사인 것 같지만 은근히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마귀는 이런 사람이 아주 쉬워요. 마귀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은 내는데 감사가 없어. 열정은 내는데 감사가 없어. 아니요,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지 감사가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본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감사는 은혜 입은 자의 신앙의 기본이요, 인생의 기본 자세고,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세가 낮으면 밀어도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본 자세가 딱 무너지고 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요 탁 무너져요. 근데 감사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를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눈꽃만큼도 하나님 앞에 왜요? 라고 하는 게 안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잘못 아니지.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해도요 늘 뒤에서 수습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감사는 은혜 입은 자의 기본이요, 인생의 기본 자세고,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기예요. 사탄의 창고에 각종 씨들이 있다고들 그래요. 사탄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씨가 있는데 좋은 건 별로 없어. 여러분, 마귀가 창고에다 씨를, 이 씨는 뭐 하려고 넣어놨냐면 사람들 마음속에다 뿌려주려고.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일단 사탄의 그 창고에 뭐는 없을 것 같아? 뭔 씨? 감씨는 없을 것 같아. 감사는 없어. 감사.
미움, 슬픔, 불평, 원망. 근데 이 씨들은요, 묘하게요, 마귀가 사탄들이 다니면서 씨를 뿌리면 쉽게 들어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려도 잘 안 자라는데 이 씨는 잘 자라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면 알아요.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동네 사람들한테만큼은 사단이 이런 것들을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김윤상 선교사가 그 20 며칠인가 의식불명으로 있다 그 영적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마귀들이 다 귀신들이 회의하면서. 진짜예요. 우리가 영적인 걸 지금 너무 몰라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그래서요. 왜 효력이 없었는가? 그랬더니 그 동네 이름이 기쁨이래. 아멘? 기쁨이라는 동네에는, 근데 여러분, 기쁨은 표면적인데, 여러분, 기쁨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면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성문에도 기쁠 수 있어요. 순간. 그래, 안 그래? 거짓말 했는데 엄마한테 안 들켰어. 와싸! 그잖아요. 도둑질 했는데, 이것 말고요. 그 기쁨의 동네에 바탕을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딱 가면서요. 어떤 씨가 들어와도 이 감사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오래 펴오가요. 오직 감사예요. 오직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한테 감사하기 어려울 때 있죠. 참 너무 성가시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 속썩인 저런 찡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엔수 같죠,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은인이었어요. 미운 은인. 그냥 은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못 할 것 같아. 어떻게 형들이 은인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면 믿지만 은인이야. 우리 때로는 그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찾게 됐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된 것 같다가 한번 딱 어긋나면요. 그걸 다시 하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홉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으시면 그를 안 해도 되죠.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병이 나올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고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다 잃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잃은 이유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해. 뭐라고요? 예? 뭐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딱 3장 1절에 가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반대로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데 도사입니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버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면서
뭐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하면 이제 뭔지를 알 거예요. 없는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너무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은 먹지 마 이랬어요. 다 먹을 수 있다는 마귀는 거꾸로 딱 뒤져버리잖아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사단이 노린 것이 뭘까요? 지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같은 사건과 일을 보고요. 말을 딱 이런 것이. 아니 세상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한테 안 와봤어. 이래봐요. 뭐요?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다 해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근데 이렇다 해봐요.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 와봤어? 여러분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건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순간 이게요. 우리는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요. 이래야 돼요. 감사하게 고맙게 여기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서로 간에. 할렐루야. 사단이 노린 것은요. 여자에게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흔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떠냐면 아유 하나님이 주려면 다 주지 저거 안 줬지?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결론으로 봅시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은혜 입었는데 너 어디 있어? 나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신앙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놀아도 얘들은 교회 안에서 뛰어놀아도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복받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막 놀아도 막 교회가 재밌고 우리도 대부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영미만한 이렇게 소위만 할 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못했어요. 막 그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막 그랬어. 나 말고 나쁜 애들은 또 목사님이 그랬다가 하면 이제 애들도 또 따라다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화에게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면 그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던 그가 죄를 지으니까는 숨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 이렇습니다. 온 교회가 뭐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럴 때 힘을 다하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많은 경우 믿음이 자라는 건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고구마가 생고구마보다 맛있게 익은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가 솥단지 속에서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잘난 고구마라 하더라도 솥단지 속에 안 들어가면 그건 익질 않아요. 생고구마예요. 그러나요 그 솥단지 안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경우 공동체는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곳.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양들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으면 이들은요 병들고 도둑질 당하고 상처받고 이거 알고 계세요. 이 우리에 있어야 할 건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어제 저녁에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셀 리더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면 자기 셀 가족들이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 마음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있죠. 잃은 양 비유 알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99마리는 목자와 함께 여기 있어요. 근데 한 마리만 어디서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은 집 나간 아들입니다.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던 이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에게 받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객지로 갔지만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인데요? 아버지 집이 아니죠. 근데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발 앞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요 저녁 기도회를 하면은 딱 이제 저녁 기도를 하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 무릎을 꿇어봅니다. 이 한 명의 그 나병 환자 감사로 돌아왔던 이 사람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다. 그리고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다 잃어버렸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 반면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내 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도 어쩌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명처럼 그냥 사실랍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 고침받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잘 안 했던 그 한 사람 은혜를 받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은혜 받으러 온다고들 해요. 현대 교인들이 아주 이기적이 됐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 명
9명 대 1명. 근데 그는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그는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9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고침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